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정근도 총장님 나오셔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000년 전 바울이 현재 터키 남부의 조그마한 도시 골로새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도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도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키 성지 순례를 간다 하더라도 몇 차례 갔다 하더라도 거의 확실한 것은 골로새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저쪽 편에 가면은 골로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짧은 서신 한 통이 골로새를 성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골로새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말해오던 교리를 마감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군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1절, 5절, 12절 초대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말대로는 지금 나오는 말이 앞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그러므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은 부분이 1, 2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을 상기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가서 그리스도인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의 배후에는 놀라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 4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은 세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론적인 조건절 먼저 나오고 이어서 주절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혹은 받았으니 한국말은 가정법이 막연한 가정이지만 헬라 가정법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개정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은 긍정적인 명령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인 명령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통 네거티브 먼저 포지티브 다음 이렇게 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문단의 두 번째 부분 3절 4절은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동시에 먼저 나온 군면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3절은 그 방향이 과거를 지향하는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라는 과거를 지향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4절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와 과거를 함께하고 현재를 함께하는 동시에 미래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는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서론적인 조건절 속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2장 12절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지만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앞에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2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는 사실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10년 있으면서 제 맡은 일이 늘 초신자 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주로 이런 한약사 문진하듯이 그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제든지 착했대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등 뒤에다가 큰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제2공장에 태어나서 자동차가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물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도 아들 둘을 키워왔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조직신학 시간에 배운 것보다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야, 인간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죽은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장사지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그와 함께한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얽매였던 옛 질서로부터 단절시켰다면 그와 함께한 여러분의 부활이 새로운 하늘 질서에 여러분을 편입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지금은 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하는 것 보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위를 향해 쏟아야 합니다. 날마다 의지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썩을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골로새 거짓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을 추구했지만 봤다는 거죠. 천사를 봤다는 거죠. 바울은 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요구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과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에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최고의 존경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상승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골로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영역에 속한 것들의 관심을 쏟기로 결심하십시오.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기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서 관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야망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언제나 선포했습니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기까지 거기서 다스릴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은 뭘 의미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우편은 존경과 능력의 장소고 영광과 행운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역의 중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위엄의 장소에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달리 말해서 하늘은 우리를 함께 살리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위치에 계시기에 그 어떤 정사, 권세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을 그러므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최고 권자에 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군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2절의 군면의 1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말 대신에 2절에는 생각하라. 여기 생각한다는 말 강력한 의미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보았다고 칩시다. 길에서도 좋고 모임에서도 좋습니다. 하여간 처음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면 돌아서면서 바로 잊어버립니까? 남자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연이 끝나겠죠. 하지만 가슴 설레는 대상을 보고 나면 헤어져도 생각납니다. 돌아서서 오는 길에도 생각나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생각나고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도 생각납니다. 불을 끄고 입을 둘러서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이 단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니 뭐 삶에서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못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혹시 각박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정권 투자를 하신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 일반 뉴스만 듣질 않았습니다. 밤 9시 뉴스 끝까지 다 듣고 그 외에 주식 등락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할 때 부탁했거든요. 요즘은 공유방송을 통해서는 뉴스의 인덱스만 검열하고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주식은 더 이상 공영방송보다는 증권회사 앱으로 알아보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건 있습니다. 계속 주식 시세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지나가는 것들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들에 집념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정의와 능력의 좌소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늘 기쁨과 보화에 마음을 계속 주라고 권면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 염려한다고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 질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2장 10절 너희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는 이 사실 때문에 2절의 명령 수용이 가능합니다.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은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와 영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욕적인 규정에 대해서 온갖 환상을 모았다는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영역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또한 장차 주님 오실 때 온 세상에 나타날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은 우리 생명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선 쌍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싹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복락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한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생명을 나누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낼 수도 없고 아무도 해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는 소망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포진해 있고 여러분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 장막, 비밀한 곳에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도 아직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신도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중 승백과 같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에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해하지 않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이미 하늘을 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존귀하게 되신 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는 비유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63빌딩 그 옛날에 한 차례가 두 차례 갔던 적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그거 잘 가더라고요. 장승비계 사람들은 그 안 가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하동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꼭 가더라고요. 결혼식 있으면은 차 대절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결혼 참석했다가 내려가기 전에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는데 그래서 저 63빌딩은 시골 사람들 돈 뜯는 곳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거기 올라가서 딱 보니까 88 올림픽 대로의 차들이 가는데 저거는 화물차, 저거는 승용차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승용차가 지나가도 저게 몇 cc지? 그건 안 따지더라고요. 63층 빌딩 위에는 움직이면 차예요. 막 껌딱지가 붙으면 못 가는 차,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김포에서 국내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죠. 한 5분 후에 그냥 이륙해서 한 5분, 10분 후에 보면 저 밑에 김포들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저기는 일반 주택단지네. 저기는 아파트 단지네. 그렇게만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저거는 몇 평짜리 아파트일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시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릴 때 유괴당할 뻔했던 연준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뛰놀던 곳을 어떤 때 고향 갈 때 되면 한번 가볼 때도 있잖아요. 가보면은 틀림없이 그 운동장이 젖었어요. 그렇잖아요. 땅값이 올라서. 아닙니다. 요 키, 1m의 키에서 보는 거하고 1m 60, 70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그 조그만 차이가 느낌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멀티 뛰놀던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넌 하나 건너니까 우리가 놀던 동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랍고도 생생한 언어로서 우리의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소망을 확신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극치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서양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아직까지 안 왔다. 내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직도 도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마치 베일이 제거되고 지금껏 눈에 가렸던 것이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자신이 임하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나타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졌지만 그날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너무 밀접히 관련되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1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응시하니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독립된 두 개의 개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3의 장면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성 안에 감춰지지 않은 더 이상 두 개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말하자면 너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제 합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눌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소리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같은 고백은 결코 바울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은 그와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나타남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나타남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면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랑하는 에스라 가정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마음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옛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끝장을 보고 새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새로운 삶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가시길 원합니까? 그리스도 지금 영접하고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사귀는 신비한 체험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의 모든 도구를,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땅에 오셔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에스라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